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혼처럼 범사가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혼처럼 범사가 잘 되는 길.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적어도 다른 나라의 기독교 교회의 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훨씬 더 유명한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는 교인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늘상적으로 입에 담고 기억하고 살고 있는 구절은 압도적으로 요한 3서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된 데는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지금은 그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내거시면서 이런 일이 됐어요. 그렇죠? 삼박자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입각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인구에 회자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삼박자가 아주 짝짝 달라붙는 맛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짝짝 달라붙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적 어떤 사상 내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귀절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흠집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라는 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거 그러니까 반대를 하다가도 그 말 자체에 딱 부딪히면은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교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 나오는 이 귀절에 딱 접하면은 그렇게 간구했으니까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다른 무슨 말이 필요가 없고 그냥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이 세상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한 사도의 가이오를 향한 간구가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름하에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거부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게 돼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요한3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사실은 요한3서 2절의 주제는 바로 그 유명한 2절 말씀 다음에 나온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주제입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는 누가 언급이 되느냐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이오와 같은 지역 교회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교사들을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가이오는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실세인데, 그런 실세의 반대와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 교사들이 그 교회에 갔다 가이오라는 사람을 보고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기절보다는 그 결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말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말이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주제를 말하기 위한 소재는, 가이오는 순회 선교자들을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그걸 무릅쓰고 잘 대접했고, 누굽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한 자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잘 되지 못했고 범사가 잘 되지 못했고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디오드레베는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한 것이고,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한 3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제를 이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할 때 잘된다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잘된다는 말은 좋다, 잘, 영어의 well, well, 그를 뜻하는 유라는 단어하고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도스가 있습니다. 호도스. 그래서 이 유라고 하는 헬라어의 접두어와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유오도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잘된다 2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오두스다이, 유오두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잘된 길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잘된다는 게. 자, 이런 경우에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영혼이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슨 뜻 같습니까? 여러분 다 짐작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된 거지요. 천국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있었어야 돼요. 죄가 사해지고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함과 깨끗함을 주의 보혈로 얻어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국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10년 뒤에는 꼭 큰 부자가 돼야지,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꼭 이 회사에서 중역이 돼야지, 이런 소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는 다른 것은 부자가 되는 10년 뒤의 상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중역이 되는 상황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이 세상 안에서 갖는 소망과는 질이 다른 소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이 비슷한 소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년 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 그러면 아직 이민을 가진 않지만은 이민 가게 될 미국은 지금 있잖아요. 앞에 부자가 10년 뒤에 부자 되겠다는 건 10년 뒤에 부자가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거고 지금 없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1년 동안 살면서 미국에 가서 살 때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뭐 땅을 산다든지 뭐 한국 땅에서 큰 집을 산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차가 15년 된 차라도 1년만 더 버티면 된다 하고 새 차 살 생각 안 하고 돈이 있어도 안 사고 그 15년 된 차 16년까지 타고 미국 떠나면 되는 겁니다. 전부 지금 있는 미국에 가서 살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머리 위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로서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라는 건 지금 우리 마음이 거기 다 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 있기 위해서 아직 내가 이 육신이 영화로운 바디로 변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 앞에 머물고 있지는 않지만은 소망한다는 게 뭡니까? 1년 뒤에 갈 미국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처럼 내가 갈 그 천국의 마음이 다 가 있는 상태, 그리고 마음이 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얘기입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된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몸이 처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변덕스럽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바닥에 떨어졌다 조금 일어나는 것 같다가 난리를 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변함없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영혼이 잘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을 해봐요. 범사가 잘 된다는 말도 잘 된다는 게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까 내 인생에서의 모든 일들과 모든 방면의 사건들이 다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봐요. 사도 베드로는 영혼이 잘된 자입니까? 잘못된 자입니까? 잘된 자지요. 잘된 분이시죠.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지요. 영혼이 잘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AD 63년, 64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년 차이로 순교를 당하시고 사도 바울이 먼저 죽고 더 젊은 나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50대 초반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53, 4세 정도에 먼저 순교를 당하시고 그리고 1년 뒤에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난 이분들 인생의 범사는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즉 이분들 인생의 범사가 최선의 길을 달려온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왜 하나 감한다고요? 40에서 39대를 때린다고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그건 사형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태장으로 맞고 몇 주를 풍랑을 만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 난파당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바다에서
가는 곳마다 돌로 맞고 배척당하고,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의 인생과 다른 것은 그냥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그냥 점철되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의 범사가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범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때가 어느 때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할 때입니다. 이 지금 95년 요한이 밤모섬에 붙잡혀 가기 전에 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가 96년까지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자리에 들어서면서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박해가 지금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이오에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사업이 잘 돼서 이윤이 많이 남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1등하고 콩쿠르 대회에서 1등 입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한 무슨 상들이나 훈장을 받고 내가 사장 되고 아이들이 다 인류대학 들어가고 이러한 범사의 잘됨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좋은 길을 가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산다 그러면 박해는 정해놓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왜곡시켜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정말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입맛에 좋은 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그래갖고 지금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거짓된 해석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정말 잘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유오도 좋은 길을 가고 최선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범사에 잘 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범사가 가장 잘 된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뤘다고 하는 범사가 가장 잘된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그 다 이뤘다는 얘기의 장소가 어딥니까? 십자가 위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범사가 잘 돼서 다 이룬 그런 생에서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이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리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는데 인류대학에 척척 달라붙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딸을 피아노를 시켰더니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딸을 피아노를 시켰는데 영 죽을 써가지고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레슨비를 주고 교육을 시켰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잘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딸을 피아노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내 멋대로 시켰다 그러면 그 딸이 잘 되는 것보다 피아노로 잘 되는 것보다 피아노에서 안 되는 게 범사가 조금 더 낮게 풀리는 경우라 이겁니다. 내 멋대로 시작한 사업이라 그러면 돈 많이 벌려지는 것보다 내 하나님 뜻도 아닌 것을 내 뜻대로 벌린 사업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내 멋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한 사업이 잘 못 되는 것이 범사가 그래도 개중 불행 중 다행으로 잘 돼가고 있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길을 내 마음이 타고 올라감으로써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감으로써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정해놓은 것을 악을 쓰면서 기도해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시작한 것이 잘 되면 그건 저주인 줄 아세요.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잘 되고 있으면 그건 최악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육체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너의 모든 세상의 일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아버지께 시키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윤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 이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나가야 되는 돈들이지요. 무조건 내 주머니에 모아둬야 될 돈이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범사가 벌써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다 하나님의 지출 명목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돈을. 왜? 그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모든 돈이 잘 되는 겁니다. 돈이 잘 되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건 상황 자체가 안 맞아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러한 간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가이오가 사업가면 돈 많이 벌기를 바란다. 가이오가 뭐 하면 1등 하기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이 강건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육체적인 튼튼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서. 그리고 또 동시에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침이나 교훈의 건전함과 발음, 올바름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육체의 건강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건강인 것도 아니고 육체의 건강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육체의 건강을 꼬집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건강을 꼬집어서 그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과 가이오 같은 이런 진리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육체의 건강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영혼이 잘 됨에 따라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범사가 오직 하늘에서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도록만 강구하고 있노라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건강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다 주세요. 조금 배가 아프면 위 암일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 어디가 이상하면 암은 아닐까 하고 벌벌 떨고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가다 보면 다 그냥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한은 나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산다 그러면 건강 따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한,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한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팔이 하나 없어져도 그 뜻은 이루어지니까, 뜻만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니까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왜 강건하라는 말씀하십니까? 지금 때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혼이 잘됨을 유지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살려면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강건함이 육체의 강건함이다 무슨 이 따질 거 없어요. 결국 강건함은 종합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범사에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이런 길을 가려면 강건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 1장 6절에. 그리고 또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해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8절에도 또 나와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다 지켜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할 일이 뭡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강하게 율법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책 대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이 생에 오셔서 당신의 생애로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생애의 길,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국가 체제를 완비하고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쪼그라들니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으뜸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고 그 순회 교사들을 돕는 사람들까지도 쫓아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순회 교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걸 의식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담대하고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강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보통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안 돼서 망할 위기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십자가를 붙잡는 게 얼마나 강해야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지금 사업에 신경을 써도 부족할 판인데 있는 신경 없는 신경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지금 몰입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다 놔두고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이게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서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도 날마다 자식을 보면 자식의 아내, 남편, 사업, 직장, 무슨 모든 문제, 이 나라 돌아가는 상황 보면 두려워요. 일본이 어떻게 한다, 중국이 어떻게 한다, 그러고 뭐가 어떻다, 세월호법 때문에 여야가 싸우고 있다. 우리 마음을 뺏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 등져버리고 이렇게 일 많고 탈 많은 세상 등져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려면 독할 정도로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어 죽어요. 내 가족이. 근데 나는 계속 예수를 믿어요. 이게 보통 강해갖고 될 일입니까? 이렇게 강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이렇게 강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최선의 길을, 잘 된다, 최선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따라 승천할 수가 없고 나의 범사가 하늘에서 정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갈 수가 없다. 십자가와 순교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뜻일 수 있는데 이거 강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관건은 뭡니까? 강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은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 몸은 이 땅에서 하늘에 정하신 뜻대로 제 길을 가게 될 것이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십자가를 붙잡아라. 영혼과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영혼과 범사가 최고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